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1장 17절로부터 26절에서는 이제 욥은 친구, 특히 빌닷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것에 어긋나는 그것과 다른 자기 경험을 말함으로써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을 전적으로 우리가 획일화시켜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7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21장에서는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원리가 꼭 100% 똑같이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이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래서 이 말은 악인들이 그런 재앙을 겪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악인의 등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재앙이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곤고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욥은 그 욥기 18장 5절에서 빌닷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악인의 등불이 꺼진 게 몇 번이나 있냐라고 하는 반문을 통해서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농업적인 은유를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바람 앞에 검불 같았고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았느냐 라고 이것은 지금 17절 18절이 계속 이어지면서 과연 그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 의하면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벌 받은 일이 몇 번이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인들에게 그때 징벌하지 않으셨던 그것을 쌓아두셨다가 나중에 그 자손들에게 그것을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어떤 친구들이 또는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욥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멸망을 스스로 보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마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이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로움이 또 어떤 사람은 25절에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풍요로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못 누리는 자가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 모두가 그냥 죽으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욥은 악인 대신에 그의 자손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악인이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그 자녀들에게 그 벌을 내리기 위해서 벌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악인 대신에 그 자손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악인이라고 해서 다 그대로 되어지고 인과응보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자기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과응보적인 그 어떤 결과를 통해서 욥을 비난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부터 26절에서는 빌닷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를 객관화해서 모든 것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에 대답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이 통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원리를 넘어선 곳에 계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